누르셨구나. 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모치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저희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 다른 마음들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각 심령들에게 이 시간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시던 해에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온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다 같이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쉽게 베이케이션을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과 가족들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을 세우러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잘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자,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잃어버렸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나도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기록에 의하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온 주변산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세우러 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파가 얼마나 몰리냐면 400만 명이 몰린다라고 합니다. 400만 명이라 한다면 영어로 하면요 4 million people입니다. 여러분 스포켄 카운티에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 명. 그러니까 half million이 정도 되는 거예요. half million.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half million 사는 스포켄에 만약에 6월절을 저희가 호스트를 하는데 4 million people이 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트래픽과 호텔들을 묵는 거는 뭐 너무나도 어려울 것이고 굉장히 복잡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바글바글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의 상황이라 생각을 하면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과 저는요, 다
단순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복잡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이 단순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는요, 뭐 생각도 하지 말고 뭐 멍청이가 되어라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초점을 하나로 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포커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 많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나무에 비교를 하면요, 우리 뒷마당에 널서리를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농사를 여러분들 다들 보면은 조금씩 지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저것 키울 때 보면 나무를 보자고요. 나무를 키울 때 보면은요, 과일 나무가 잔가지가 많으면 과일이 잘 열리던가요? 아니죠. 잔가지가 많으면 농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비교하면 그런 거죠. 잔가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잔가지를 다 쳐내고 중요한 큰 가지들만 남겨두면 그 큰 가지들이 열매를 크게 맺는 것이 농사의 원칙이듯이 우리 신앙도요, 여러 가지 내가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예수만 바라보라. 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그 눈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있는 많은 이런 잔가지를 우리는 쳐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보고 귀로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냐면요, 내가 보는 내 한계의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귀에 들려지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 경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인간의 한계적인 모습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할 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잣대를 들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많은 것들이 들어와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잡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내가 싱글일 때 만났던 순이와 도리 생각이 지금 기도하는데 생각이 막 떠올라요. 30년 전에 보았던 드라마 모래시계가 생각이 나서, 야,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런 소리가 들리고, 아니 왜 30년 전께 생각이 나냔 말이에요. 복잡하면 기도가 안 되듯이 신앙생활도 복잡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장가지를 다 쳐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잡한 사람은요, 자기 열정이 대부분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야 되는 게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내 열정이 그냥 많아.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열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복잡한 사람의 아주 티피컬한 모습이다. 이게 위험한 성격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해야 돼, 꼭. 그러면 이게 어떻게 리드가 되냐면 사람이 일 중심적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나는 뭔가를 해야만 되는데.
예,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해야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릴레이셔널로 가는 게 아니라 일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일, 그 다음 일, 그 다음 일 계속 쭉쭉쭉쭉쭉 일을 해야지만이 그게 그냥 예, 그런 열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가를 해야 할 때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사람들, 예. 내가 존재하는 게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야지 내가 사는 것 같은 거. 예. 이것이 결국은 내 열정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또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결국은 내가 종살이 하는 거예요. 뭐에? 일에. 뭐에? 나의 열정에. 그거에 묶여서 자꾸만 내 인생이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장가지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포커스를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집중을 갖지 못한 채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산만함밖에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서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요셉은 아이고 이게 마리아가 잘 데리고 오겠지. 마리아는 아이고 아빠가 잘 챙겼겠지. 그렇게 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까먹었어요. 서로를 의지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잊어먹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의지했냐면 세상에 하루 길을 다 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루 길을 다 가고 나서 이상하다. 어디 갔지? 예수님 찾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는 1시간 뭐 이렇게 막 걸려도 이거 1시간씩이나 걸렸어 엎어졌다는 걸 깨닫는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루 길을 갔는데도 예수님이 없어진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의지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볼 때 서로를 의지하는 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저 사람이 좀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도와주는 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본분인데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치명타를 갖고 옵니다. 예.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많이 없는데 사람을 더 많이 의지한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시편 26편 1절 말씀 보면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를 내가 의지하는 것에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러니 여호와만 의지하는데 완전했다고 하니 사람에게 의지했겠습니까? 다윗이? 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 시편 146편 3절과 4절 말씀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존재이지 하나님이 없으면요 인간처럼 나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입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제가 너무 불신을 주장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관계가 돼야 되지. 우리 사이에서, 공동체 내에서 우린 영적인 관계가 돼야 되지요.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인간적인 관계로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쵸? 그 관계를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라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믿을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오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가 처음에는 인간적인 관계일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난다면 실패해요. 우리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로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는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 서로의 관계가 이 이해관계로 물려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 주면 다른 사람도 나를 하나 줘야 돼요. 이게 인간적인 관계예요. 그쵸? 사실 이게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게 잘 돌아가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쵸?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 내가 하나를 주면요, 내가 하나를 받는 걸 난 기대하고 있거든. 그쵸?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은 놈이 안 줬어, 나한테. 그러면 한 번은 내가 봐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이제는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반드시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 성도 간의 관계는 여러분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까지. 내가 주어도 내가 아까운 걸 주셔야 돼, 실은. 진짜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요, 변변찮은 거 주면요, 다른 사람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인간은 영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줘도요, 아까운 걸 줘야지, 이게 귀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내가 무슨 말 하다가 지금 이거 갔지?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인간관계는 반드시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무너뜨려 버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멈추시면 결코 안 됩니다. 분명히 사탄이 틈탈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분열을 조장시키고 어떻게든지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데 사용받는 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 사이는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영적인 관계. 여러분들 사이는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영적인 관계가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생명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내가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내게 생명 안 줬다라고 컴플레인하지 않아요. 예. 왜? 나는 my eyes are fixed upon Jesus.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의지하지 말아야 될 거는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생각.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뭘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함을 의지하지 말아라. 반대로 여호와를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내 생각대로 살면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생각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렇죠?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말씀보다는 내 생각으로 하겠다고 자꾸만 나가면, 그게 믿음의 생활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반대의 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죠. 마태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주의하라고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렇게 말을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저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하시냐면 마음이 둔하여졌도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늘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아무리 말을 해도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내 생각이야. 예. 그걸 깨우치지 못해요. 예? 바리새인의 누룩을 얘기했더니 아이고 우리 보고 밥 준비하는 거 제대로 못했다고 그러시는가 이런 소리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니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한계의 수준으로 사는 것, 내 생각대로 사니까 결국은 불신앙으로밖에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신앙의 첫 발을 떼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교회를요, 30년씩이나 다녀도 훌륭하게 아직까지도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계획으로 움직인다. 그런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활하고 있는 거지. LA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LA에서 30년, 40년, 50년을 살아도요. Hi, thank you 이것밖에 못한대요. 왜 그래요? 한국말을 하면서 살아도 저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Hi, thank you만 해도 그냥 인생 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정말 미국에서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에 산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문화와 사회 교류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전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의거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만 살겠다. 그건 자기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몸은 여기 교회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자기 나라. 자, 내 생각이 내려지고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교정받고 내 방식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해달라고 그럴 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은혜 한 방울 안 들어간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왜?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은혜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킹을 가면 하이킹 가다 보면은 이렇게 물가를 지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시냇물을 지나도 여러분 시냇물 속에 이렇게 들어보면요, 조약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약돌의 그 시냇물 속 안에 잠겨 있지만 여러분 조약돌 안에 시냇물이 들어가던가요? 안 들어갔죠. 물가에 잠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곳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약돌처럼 시냇물가에 은혜가 들어가지 못해서 딱딱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세상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렵게 말하지 않고 하나로 딱 줄여서 말하면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죠. 세상이 추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사실은 세상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만 제가 붙잡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든 거예요. 자, 우리는 탐욕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탐욕. 그러니까 돈이라고 한다면 기도 안 해도 괜찮고 예배도 빠져도 괜찮고 돈이라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다녀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인색하죠. 온전히 드려야 될 걸 드리지 못한단 말이죠. 이게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1장 28절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누가 패망한다고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내가 조금 있다고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에도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에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신약으로 가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추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어디다 두지 말라고요? 재물에 두지 말라고. 대신 어디다 두라고요? 우리에게 모든 소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두라.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거 날개가 달려갖고 날아간대요. 그런 불확실한 거에 우리는 그걸 잡으려고 잠자리 들고 쫓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확실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이런 돈, 세상을 의지하며 살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43절에 등장하는데 앞만 보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43절 볼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잘 명절을 지내고 이제 그들이 살던 곳으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앞만 보고 간 거예요. 여러분 앞을 보고 가는 것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를 향해 가려면 목표를 보고 가야 돼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뭐를 해야 되냐면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10년 전에 한 번 하고 안 했다. 그런다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우리는 자꾸만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지내고 한 해를 끝내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때에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런 일이 아닐까요? 내가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가? 내 영혼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 한 해를 내가 어떻게 내 영혼이 잘 살았는가? 그렇죠? 내 가정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지금 1년과 또 다가오는 새해에 어떨 것인가? 내 영혼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제자 훈련 끝나고 내가 순풍에 돛을 놨듯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인가? 내 영혼이. 아니면 옛날로 돌아갔나? 이러한 점검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시험하래요. 그래서 확신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삶의 증거가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없다면 너 안에 진짜 예수가 있는 것인지 돌아봐라. 내 영혼을 살피셔서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그걸 확증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끝내가는데요. 자,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아야죠. 그렇죠? 예수님을 그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넘버 원, 유턴해라. 유턴해라는 게 뭐냐?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유턴해 돌아갔어요. 이 말은 즉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아왔던 것,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삶을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찾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성전에서 찾아라. 잃어버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어요. 문제가 생기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성전에서 찾으려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지 내 머리를 자꾸만 사용해서 어떤 방책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 성막 안에 그 궤를 만들어 가지고 다 두고 그 성막 중심을 삶을 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요,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3지파씩 착착착착 그렇게 포지션을 잡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찾으려면 말씀에서 찾아라. 진리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매일같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자꾸만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말씀을 내가 먹지 않는다라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먹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내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시간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뭘 하기 전에, 아니면 내가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거 꼭 하겠구나.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충만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한 것들 다 가지치기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 나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 그리고 세상의 이 여러 가지 가치들, 돈,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의 시간에, 아니면 여러분의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하나님, how am I doing? 하나님만 how are you 물어보지 말고 how am I doing? 나도 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객관적인 그런 눈으로 나를 알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너무 내가 복잡한 삶을 살아서 크리스마스라 쇼핑하느라 뭐하느라 둘러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되찾으실 때 어떻게 찾느냐? 전심으로 돌아서십시오. U-turn. 그리고 성전에서 엎드리시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 내가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다